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오. 잠시 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뵙고 이제 한 달 만에 뵙네요. 저번 달에는 제가 차정기심 성본향 그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뭔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해서 그냥 보면 이렇게 개하고 적어 보냈는데 우리 이제 개락하면 여러 가지 계율이라 하죠. 계율을 하는데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한자로 쓰면 철조망을 이렇게 그려놓고 위에 창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 말하자면 이렇게 계락하면 선을 그어놓고 이게 넘지 말아라는 이제 지켜야 되는 넘으면 안 되는 그 선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뜻으로는 한번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 유래부터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번에도 제가 AI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AI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는 시절이니까 근데 정리를 잘 해주니까요. 원체 이제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다 학습해가지고 근데 전번 주에 제가 A한테 8만 대장경을 이제 50번을 학습을 시킨 뒤에 이제 요점을 추려서 이야기를 해달라 했을 때 딱 세 기절로 이제 함축해서 설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이제 현재를 직시해라. 그리고 그건 종경록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직시하는 건 바로 본다 이 뜻입니다. 직시할 수만 있으면 모든 본문은 거기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보면은 직시를 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번뇌가 일어났으면은 만약 화가 났든지 뭔 생각이라도 일어났다면은 일어난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관찰을 해라 이 말인데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이제 알아차림에 해당되는 것인데 알아차림이라 하는 거는 처음 출발할 때 이야기고 조금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관찰하는 자를 봐라. 그렇게 이제 주체를 현재를 직시하고 있는 그 주체 그 놈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깊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이제 참선에 한다 하면은 화두락 하는 것도 다 이제 특히 이제 이목구 화두 같은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죠. 요걸 잘 관찰해 보면 이게 자동으로 이목구 화두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관찰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살펴야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또 이제 관찰해가지고 자기가 살핀 것조차도 내놔라 했으니까 궁극으로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또 뭔 이야기를 하는 게 있냐 하면 전번주에 배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드리는데 8만 대장경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큰 스님들의 법문 말씀 이거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제 깨달음 뭐 어떻게 혼자 깨달아 가지고는 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깨닫지 못하고는 그 표현을 해도 내가 뭔 뜻인지 모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도록 설명했는 이야기에서 AI가 추려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깨달음에 대해서 그 깨달음 뒤에는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뭐 같아요? 경계가 사라졌다. 경계가 사라졌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나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그렇게 능과 소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옳다 그러다 그 시와 비라고 또 유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대성으로 존재하니까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렇게 이제 그 주체와 객체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주객 전도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인과 객을 이제 혼동을 해서 우리는 본래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은 이 육식의 어떤 작용일 뿐인데 이제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자리. 우리는 마음이 부처다 한데 전부 다 그 실제 마음의 본체를 못 보고 항상 이제 일어나는 생각,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제 주인과 객이 바뀐 거죠. 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생각도 일어났다가는 사라져요. 그것이 계속 갖고 있는 게 못 되고. 그럼 주인이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능엄경에서 그 말씀한 데 보면 이제 주인과 객을 논할 때 이제 여간에서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아침이 돼도 이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객은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이튿날 짐을 다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 없어 가는 거는 객이고 이제 가지 않는 거는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마음에서도 그게 이제 생각이 일어난 거는 그게 내인 것 같지만은 실제 생각은 잠시는 머물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만 있고 그다음에 그 인연이 다 하면 그건 떠나가 버리는 인연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은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와 객체를 나눌 적에 주인과 객으로가 반야신경에도 그러면 주객 이제 그 전도 몽상에서 이 주인과 객이 뒤져 바뀌었단 말이죠. 내 이제 본 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제 항상 그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난 줄 알고 있으니까 항상 객을 나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수행한다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이 병으로 취급한다면은 옳은 약을 먹고 주객이 이제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이치고 병이 낫게 하는 이치고 뭐 수행한다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차 안에서 피안을 간다고 하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는 속에서 가장 내가 이제 그 지표로 딱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목표를 정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뭐 많이 있지만은 AI 말을 빌려가 얘기하면은 AI가 8만 대장경을 다 습득을 하고 학습을 하고 선지식들의 그 깨달은 본문을 종합을 다 했을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자리가 경계가 없어졌다. 경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주인과 객도 사실상 뭐 주객이라 할 것도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수행할 때는 경계에 내 마음이 이제 팔풍의 마음이 그 경계에 무심해서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의를 한다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경계가 있는 경계에 내가 마음이 무심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수행하는 자세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완전히 깨달은 자리에서는 이제 경계에 무심하거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 흔들릴 경계가 사라졌다고 이제
그 선지식은 큰 스님들이 표현을 했고 팔만 대장경에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도 구도해니까 구도를 해서 도를 구해서 이제 그 도의 자리에 이르자면은 뭐 여러 길이 있잖아요. 여러 길이 있는 중에 그 뭐 참선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논리로는 내가 어디에 이르러야 끝이 나느냐 하면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이르러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어떤 한 생각해 볼 거래요. 그 암수 스님이 설봉 스님한테 뭐 이제 공부를 물었을 때 설봉 스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지난해가 나는 이제 뭐 참 가난이 아니어서 진짜 가난한 게 아니어가지고 송곳 꽂을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송곳 꽂힐 땅도 없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진짜 가난이 아니라 그래요. 참 가난이 아니어서 송곳 꽂을 땅이 없었는데 원래 가난은 금년 가난은 참 가난이라 진짜 가난해서 꽂을 송곳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암도 스님이 덕산 스님을 뵙고 내 사제 그 암도 스님 사제가 설봉 스님이시. 그 사제가 이제 조사선을 투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여기에 갖다 붙여보면은 경계가 있어서 경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면은 사실 송곳까지 땅이 없는 거죠. 뭐. 근데도 그게 이제 궁극의 일을 다 마쳤다고는 설명 안 한다. 그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는 꽂을 송곳도 없다고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거기에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경계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먼저 이제 그 지표로 이제 세워놓고 그 우리는 이제 경계가 사라지는 데까지 그 수행하는 속에서는 경계에 무심해서 팔풍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수행하는 자세고 사실 그게 이제 궁극에 이르러서 결단이 날 때는 경계가 다 사라진다는 뜻이고 옛날에 이제 깨달으신 어른들이 그렇게 설명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가는 길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할 때 뭐 수행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처님은 오셔가지고 맨 첫 번째로 이제 뭐 하여튼 가르쳐야 되죠. 이제 이치를 설명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예, 이 선을 넘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는 그게 고요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제 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주제는 계를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래 이제 그 계가 성립된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그 부처님 시절에 한 번은 어떤 해는 너무 가물고 흉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바깥에 사람들이 사는데 흉년이 들어가 먹을 게 없으면 스님들은 걸식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잡수권 그 걸식을 할 수도 없잖아요. 바깥에 사람들이 잘 살아야 걸식도 잘 할 수 있지. 근데 한 해는 이제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걸식을 해가지고 먹기가 힘든 상황이 돼가. 그것도 하루 한 끼 걸식을 하는데 그거 한 번 걸식 못하면 하루 굶어야 되니까. 그래 이제 막 굶어서 이제 죽는 일까지 막 생기는 거래요.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제자 중에는 목련이 있잖아요. 목련. 그 목련이 이제 신통이 아주 좋단 말이죠. 신통이 좋아서 그 목련이 보다 이제 막 스님들 굶어서 뭐 병도 나고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바깥에도 그렇고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목련이 이제 부처님한테 제의하기를 저 인도에는 그 땅이 엄청 넓고 큰데 그 이제 겐지스강이 있잖아요. 그 우리 말로 황하락하기도 하는데 그 겐지스강 큰 하루에 가면은 막 넓은 평야가 있고 하루에 가면은 이제 그 곡식이 내가 갈지 않았는데 뿌리지 않았는데 이 벼가 저절로 나 있는 데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주인이 없는 이제 그 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없는 벼니까 훔쳐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가서 이제 잔뜩 그걸 쌀을 이제 거다 벼를 수확해 와 가지고 우리가 먹고 수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니까 부처님이 그래. 니는 신통이 있어서 갈 수 있다만 다른 비구들은 신통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거기까지 가서 쌀을 가지고 벼를 수확해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아니 내가 신통이 아주 대단하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막 우리 비구들을 한꺼번에 다 내 품에 안고 한꺼번에 싹 날아가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또 한꺼번에 싹 날아오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이제 지금은 네가 그 신통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이 후세에 우리 후학들은 그 또 이런 이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너처럼 신통이 없을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목련도 뭐 대꾸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처럼 신통이 있다고 신통을 쓰면은 이제 우리 불법이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걸 거절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그리고 이제 목련 생각에는 이게 뭐 자기 그 제안이 완전히 옳은 것 같은데 부처님이 왜 그걸 하지 마라 하는지 이제 번뜩 이해는 안 되지만 부처님이 안 된다 하니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그게 뭐 나오니까 사리자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목련이 앞에 투덜투덜 하면 지나가니까 그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부처님한테 우리 비구들이 굶고 일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내 신통으로 그 주인 없는 벼를 좀 걷다가 먹자 했더니만 부처님이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리자가 뭐라 하면서 안 된다 하더노. 그러니까 내처럼 신통을 쓰면은 불법이 오래가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안 된다 거절하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사리자는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게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 그러고 목련이 간 뒤에 이제 사리자가 부처님한테 가잖아요. 가서 부처님이 조금 전에 목련이 와서 벼를 주인 없는 벼를 걷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고 수행을 하자 할 때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랬다고. 그런데 그 신통을 쓰면 불법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그랬다고. 그러면은 불법이 오래 가지 못하는 오래 유지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신통을 쓰면 불법이 오래 가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 말 끝을 이제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 이치가 있다면 불법이 오래 가는 이치도 있을 거 아니냐고 이제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사리자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쭉 가고 부처님들은 막 이렇게 다 나열해서 설명을 해요. 어느 부처님은 이제 이 정법이 얼마나 갖고 이제 이 불법이 머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처님은 얼마를 갖고 어느 부처님은 얼마 갖고 쭉 설명하는데 그게 좀 똑같지가 않아요. 어느 부처님 불법은 오래 갔었고 어떤 부처님 불법은 일찍 막 없어졌고 막 이렇게 돼요. 물론 설명하려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계율을 제정해는 부처님의 법은 오래 갔고 계율을 제정하지 않는 부처님 법은 이제 부처님이 출세를 했는데도 계율을 제정하지 않고 가신 부처님 법은 오래 머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바세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하니까 사리자가 아이고 그걸 좋은 거 있으면 얼른 정합시다. 얼른 그 계율을 그럼 제정하면 오래 간다니까. 그럼 우리도 빨리 정합시다 하니까 부처님이 사리자야. 옷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굳이 기부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내가 때려서 옷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 자연히 기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허물이 없는데 미리 뭐 규칙을 정해가 지켜야 된다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뭐가 몰라서 잘못하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옷 하나 깃듯이 이제 그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무게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가 이제 뭐 살인이라든지 살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행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계율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이 막 1200명 많으니까 비구들이 많으니까 그 비구들이 다 착한 게 아니고 이제 이제 그 성품이 거치는 비구도 있고 뭐 싸우는 비구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속에 다 그런 법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못을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 저지를 때마다 부처님이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우리 이제 스님들 비구 남자 스님 비구계가 250개가 만들어져요. 예. 그다음 비구니계는 또 여자니까 이제 또 뭐 몸가짐 하는 거 뭐 이런 거 단속해야 될 게 더 이제 자세고려하게 많다 보니까 뭐 한 380까지나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율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계율에 대한 이야기는 제목을 계로 삼았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그 대부분 그런 계율을 보면 요거는 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제 우리 그 비구계에 보면은 아주 중한 계율은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살인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큰 건데 이 거짓말도 그냥 우리가 사람을 오래 속이는 작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제 깨닫지 못했으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걸 대망언이라고 큰 거짓말 이게 이제 가장 중재 4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이렇게 이제 하고도 그 다음에 행동 거지가 이제 스님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 심지어는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 비구계에는 이런 비구 계율도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지 스님들 나무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이제 그것도 부처님 시절에 그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다 보면 만들어진 유래를 모르면 왜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이제 좀뭐그 안에 재밌는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 하면은 사리자가 가섭이 어디서 멀리서 부처님 뵈러 이제 오는 길에 그 나무 밑에서 막 이 처사들이 그 인도말 우바이라 우바이 그 남자 신도들이 우리말로 처사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비구들 흉을 막 보는 거야. 비구를 욕하는 거예요. 스님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욕을 하나 보니까 어떤 스님이 인도는 왜 그 더워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잠도 자고 나무에서 아주 하루에 그 머물기도 하고 이래요. 그 위에 뭐 이렇게 뭐 끈을 하나 내놓든지 해놓고. 그런데 어떤 스님이 나무에 있다가 이제 뭐 볼일을 소변을 보거나 뭐 볼일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내놓기가 막 귀찮단 말이죠. 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볼일을 본 거지 나무 위에서. 근데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그 쉰다고 그늘에 있는데 위에서 오줌을 많이 못 닦으면 얼마나 그 잘못하는 일이래요. 그 경우가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막 저 비구가 점잖지 못하게 말이지 나무 위에서 막 그 볼일을 보고 이런다고 막 흉을 보니까 가섭이 들으니까 막 이제 스님들 그 욕을 그렇게 하니까 듣기가 힘드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한테가 우리 비구들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고 좀 이렇게 욕 얻어먹을 짓을 안 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진 게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라. 아이고 막 올라갔다가 뭐 급하면 내려가 볼일 보고 가 올라가라 이게 아니고 아예 올라가고 원천 차단해라. 올라가지도 말아라. 뭐 이제 계율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잘 모르고 계시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계율을 재미로 얘기하자면은 올라가지 마라 해서 이제 전체 비구가 이제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되는 줄로 이제 부처님한테 얘기 들어서 있겠네. 그게 계율이니까 올라가면 계율을 파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한동안 지난 뒤에 어떤 비구가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맹수를 사자를 만나고 사자가 이제 사람처럼 달려드는 거지 이제. 물론 사자가 나무에 올라가내나요? 올라가기는 하는데 잘 올라가지는 못하지. 그러면은 나무 밑에까지 막 도망을 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면 살 수가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려고 나무 밑에까지 도망갔는데 가면 올라가려고 해보니까 부처님이 올라가지 마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잡아먹혔어요. 잡아먹히기는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또 부처님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어느 비구가 나무에 올라가려다가 그 사자를 만나가 맹수를 만나가 피해서 나무에 올라가려다가 부처님이 올라가지 마라 해가지고 잡아먹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맹수를 갈로 해가 맹수를 만나거나 생명이 위험할 때는 올라가도 된다. 요래서 나왔어요. 그렇게 꼭 무슨 그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그렇게 뭐 급하면 목숨이 더 중하지. 그게 이제 그에 보면 순진하게 순박한 건데 어쨌든 좀 멍청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만들어져요 계율이. 그리고 이제 또 스님들 그 계율에 보면 이건 뭐 스님들 비구계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솔직히 요새는 스님들 다 목발로 쓰기는 쓰는데 실제 목발로도 못 쓰게 돼 있어요.
목바루가 써보면 제일 그 바로 있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 목바루가 제일 가볍고 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쓰기에는 제일 좋거든요. 소리도 따그락 소리도 제일 적게 날 수 있고.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 개유 책에 보면 못 쓰게 돼.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 뭐 그 선방이나 뭐 이런 데서는 나는 목바루 쓰는데 그 유런 있잖아요. 특히 뭐 해사 유런 뭐 강 그 유런은 율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특히 율에 대해서 더 밝으니까 그 해사 유런이나 통사 유런 같은 거는 이제 그 목바루는 안 써요. 그 율장에 쓰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은 그 목바루 쓰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하는 건가 뭐 누가 뭐 어디 살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데 그것도 유래가 보면 그래 나와요. 이제 그때 부처님 시절에 비구들이 어떤 이제 처사님이 집에 공양을 척했는 건데 가보니까 하도 부잣집이라서 가보니까 막 기둥이 이게 전단향이라고 그 엄청 비싼 나무가 막 한 개 기둥으로 막 서 있는 거죠. 그냥 그 집이 저택이 그 요새는 정말 초호화주택이라고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괜히 신거본 스님이 야, 이 기둥 참 좋다 이거 재질이 이거가 뭐 바리대를 깎아놨으면 참 좋겠다. 우리 바로 이런 얘기를 이제 스님들끼리 웅성웅성 했는데 이제 그 주인이 들은 거지. 스님들 얘기 한번 듣고 나니까 이 스님들이 그걸 가지고 밥그릇을 깎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좀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소리지. 집 기둥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근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뭐가 찝찝하잖아요. 그 딴 사람이 아니고 스님들이 그래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가 그놈 기둥을 빼가지고 바로를 깎아가지고 스님들한테 이제 보시를 했어요. 그렇게 이게 집 나무 집을 부순 격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다 부처님이 막 그 비구들이 막그 번쩍번쩍하는 좋은 나무로 이제 이거 바로를 갖고 있는 거 보고 너 그게 어디서 생겼냐?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집에 부잣집에 그 공양 청해가 갔다가 어떤 비구가 그 시커먼 소리 했다가 그러면 그 집을 그 기둥을 빼가지고 그 처사가 우리 바로 깎아줬다 하니까 앞으로 목바로 쓰지 말아라. 그래가 목바를 못 쓰게 돼. 그리고 뭐 큰 죄가 된다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보면은 허물이 되는 거는 이제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또 우리 250개 중에는 보면은 뭐 크게 중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음행, 살인, 살생이 아니고 살인에 들어가요. 스님들은 그 살인 뭐 하여튼 이런 얘기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인데 또 나머지 뒤로 자꾸 가면은 이제 점잖해야 된다고 가르치. 뭐 말도 내처럼 이렇게 철랑철랑 빨리 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내가 습성이 그래가 못 지키는 건데 그 천천히 점잖하게 이걸 위익이라 위 폼 잘 잡아라 이 말. 좀 폼이 없으면 경망스러우면 이제 그 중에 위가 안 쓴다고. 이건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계율이라 하기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그 하에 그 상황 하에서 이래서 계율이 제정이 됐다 이래 볼 때 계율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320개는 처음에 이제 비구가 되기 전에 뭐 처음에 살생하지 말아가 맨 먼저 나오죠. 그거는 살생이 나오고 비구에 들어오면 살인을 하지 말아 나와요. 그 최고 중요한 죄는 그 물론 이제 그런 게 다 있는데 이게 가만 살펴보면은 계율이라도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서 제가 비교할 때는 우리가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으면 다 받는 교과서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치원생이 지켜야 될 무지 계율이라 할 수는 없어도 규칙이 유치원생은 아직 어린애는 유아는 뭐 말썽만 안 지키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학생이 내가 말썽 안 지킨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할 수 있는 소임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순서가 올라가면 계율도 중해지고 무거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제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는데 제가 이제 전번주에도 어떤 말씀 드렸는가 하면 자정기 성본향 요 대목으로 말씀드려 봤잖아요. 그죠? 그 자정기 성본향은 자 스스로 자자에다가 맑을 정자니까 스스로 귀심 그 마음이 맑아지면 스스로 맑아지는 그 마음 맑게 하는 그 마음 스스로 고요해지는 그 마음 그 고요하고 맑아지는 그 마음이
우리 성품의 본 고약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 들어가서 계율이 꼭 어디 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또 어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계율이란 것은 앉아서 계를 받고 그렇게 네가 이런 계를 지켜라 하고 이제 그 계율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수계살림한다 할 때는 그럼 수계라 계를 받는다. 계를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앉아서 계율을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 그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그 파할 건데 받아서 뭐하나 하지만 이게 이제 설명해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치원 초등학생한테 중학생 교육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초등학생은 지키고 못 지키고를 떠나가지고 중학생의 어떤 교육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교과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거는 한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중학생의 이제 저 규칙을 받았다는 거는 초등학생은 아니라는 뜻이지. 예, 중학생 자리에서 잘못을 하는 거지 초등학생만큼 유치하지는 않는 거지. 유치원생만큼 유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설령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걸 못 지켰다 하더라도 감등되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한번 중학생은 됐다는 뜻이고 고등학생은 됐다는 뜻인데 계율도 가만 보면 이렇게 차등이 쭉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도둑질 하는 걸로 비유를 해서 도둑질 하는 걸로 계율을 삼는다면은 이제 한 우리가 중학교 수준쯤 되면은 내 거 아닌 거, 내 물건이 아닌 걸 가져가면은 이것이 이제 도둑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교에 가져와가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모든 스님들이라든지 모든 불자들에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계율이 있어요. 많이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 하는 계율을 파하는 거죠. 근데 그 계율이 있는데 여기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도둑질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계율에는 도둑질 할 생각낸 것까지는 설명 안 했어요. 저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욕심내는 것까지는 아직은 그 계율이 파한 게 아니래. 훔쳐가야 계율이 파하는 거지. 근데 그 수준을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승보살계 그냥 보살계가 아니고 대승보살계 대승보살이 누구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간세음보살, 문수보살, 뭐 지장보살 뭐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 십지보살을 하기도 하고 이제 대승보살을 하기도 하는데 대승보살도 계가 있어요, 그죠? 계가 있는데 이게 뭐 계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우리 이 내용은 똑같은데도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하는 계율을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면은 대승보살은 보살이면은 한세가 일으키면은 파괴한 거예요. 저거 참 좋구나 하는 생각만 일으켜도 대승보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이제 그 도둑 그 훔친 계율에 그냥 그 밑에 계율은 훔쳐가지만 않았으면 훔친 계율을 파한 건 아니래. 그 생각낸 것까지 생각낸 거 가지고는 그렇게 죄를 안 물어요. 그 훔쳐갔을 때는 죄를 묻지만은 파괴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냥 그 생각낸 것까지는 안 그러지만 이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고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제 생각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둑질할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파괴를 한 거지. 그 대승보살이라면은 한세가 일으키면 대승보살 자격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선방에 있으니까 정진하다 보니까 전번주에도 제가 이제 자정기심 선보냥 했을 때 내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진다 그랬죠. 스스로 고요해진다. 이거 참요 되게만 하면 좋겠죠, 그죠? 그 전 시간에도 내가 외식제연 내심모천 했을 때 무천 안으로 내 마음이 헐떡거린 게 없다 이 말인데 그럼 고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이제 이 개송에도 그 묘체단연 묻혀서 나오고 이제 산하대지 현진광이라 나오는 것도 풀이해 보면 예를 들어 바다로 비유한다면은 바다에 파도가 있으면은 약간이라도 울렁거림이라도 있으면은 산하대지가 이렇게 비추기는 비추는데
제 형상을 못 비추잖아요. 움직여 버렸으니까 산이 맨날 꾸불렁꾸불렁하게 보이지 정확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정이 되어서 스스로 고요해지고 거기다가 고요해진 거에서 떠나가지고 맑아졌으니까 이제 거울처럼 쫙 다 비치게 산화대지가 다 보이는데 그냥 현상 그대로 그 진짜 모습이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울렁거리는 하는 아무리 볼라 해도 진짜가 안 보여요. 진짜는 안 드러나요. 그 변형돼. 그 변형되는 건 진짜의 모습이 아닌데도 맨 비춰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진짜 모습은 모르는 거죠. 그 보긴 봤는 거예요. 봤는데도 모르는 거. 진짜 모습은 그 사진도 우리가 찍을 때 흔들려 버리면 막 정확한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정을 여러 가지로 고요정자를 쓸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내가 이제 경계 모든 좋고 나쁘고 뭐 괴롭고 슬프고 뭐 덕대고 손해보고 그 다음에 누가 남을 욕하든지 칭찬하든지 이런 8가지 경계에 바람이 불어올 때 거기다 무심하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으로 취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얕은 정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 애를 써서 거기에 무심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 되는 거지. 그냥 막 저절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수행자로서는 요게 이제 하나의 가는 그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심해서 경계의 팔풍에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을 정의를 하는데 아까 처음 이야기했을 때처럼 애초에 경계가 없어져 버렸으면은 이제 무심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제 조사 스님들이 이제 깨달음에 준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에 준하는 때까지도 이제 우리 그 도달했으면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냥 억지로라도 고요해지려고 애쓰는 거 있으면 그 단계도 이제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하다가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언제나 거기서 가는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 고요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함으로 고요한 거는 지극히 고요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정말 산화대지가 그 하나 허물 없이 착 비춰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가장 허물 없이 비출 수 있는 자리가 자정이 됐을 때라는 얘기. 자정을 넘어가서 경계가 없어졌으면 그건 깨달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자정이라 하는 말이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혼자 망상을 떨어서 어떻게 이제 내한테 적용을 시켜봐 놓으면 자정계 그렇게는 스스로 자자 맑을 정 그다음 계율할 때 계자 그 자정계를 내 계율로 만약에 이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면은 내가 그걸 지킬 자신이 있다면은 이 자정이 안 되면 계율을 깬 거잖아요. 자정이 안 되면 계율을 파한 거래. 이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할 때 계라는 것은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게 설명해보면 납득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웬만큼 해가 자정계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죠? 자정계가 받아지나요? 그게 애초에 안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정이 된다면은 이걸 계율로 삼아서 나는 자정을 계율로 삼는다 하고 딱 규정해놓고 만약에 못 지키더라도 또 지키려고는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지켜낸다면은 자정계라는 계율을 내가 지켜내고 만약 그게 힘이 붙여가지고 못 지키면은 설령 파하더라도 이제 안 받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자정계율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 것보다 안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치가 얕거나 작거나 이런 거는 큰 것을 포함 못해요. 가볍거나 한 거는 무거운 걸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겁거나 중하거나 훌륭한 거는 가벼운 걸 다 포함을 해요. 그리고 제 책에도 그래서 놨는데 내가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도 가벼운 물은 위에서 둥둥 떠서 흐르고 무거운 물은 밑에서 흐르는데 가벼운 물은 어차피 무거운 물이 흘러가면 그 위에 따라가 흘러가지 지 힘으로 못 가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런데도 이제 무거운 물은 밑에 떨어져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 가급빛게 동동동동 뜨는 거는 보고 막 좋아하고 그러지만 참으로 훌륭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가 아무도 안 들으려 그래요. 지금도 그 유행가 같은 건 한번 나오면 수백만 부도 나오고 천만 부도 나오지만 진짜로 옳은 소리 하는 이런 부처님 말씀이라는 본문이 이게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거는 중생문에는 무거워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가지고 흥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 그 중국 사상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우리가 도실후 덕이다. 이 말이 뭔 뜻일까 하면 도가 있으면은 이제 덕, 인, 이, 예, 디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설명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무겁고 제일 진실하고 제일 훌륭하단 말이에요. 근데 도가 있으면은 밑으로 덕과 인과 예와 지와 신 이런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만 있으면 거기서 해결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도가 없는 시절이 되면 도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가 덕을 설하는 거죠.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덕이 있으면 우리가 덕이 있는 분들은 성인이라. 덕만 있어 도는 없어도 덕만 있어도 우리가 성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 덕이 있으면 사람이 다 따르고 모든 것이 이제 원활히 해결되고 이런 덕이 참 중요하고 도가 없는 한에는 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덕이 있으면 그것은 인, 이, 예, 지시는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예의를 안 지키겠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그 지혜가 없겠어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덕은 도를 포함하지는 못해요. 덕이 있다고 도를 포함하지는 못해요. 도는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덕이 없으면 그때 이제 인을 설명한다 이러잖아요. 그 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질이 인자인데 우리가 사람이 어지르면 우리말로 착하다. 착하면 그만큼 훌륭한 건데, 그것도 덕인, 착하다고 덕 있는 거는 아니에요. 덕은 정말로 이제 인을 포함할 만큼 크고, 인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사람다움. 예, 근데 사람답다고 무조건 덕이 있다고 표현 못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인이 있으면은, 의리, 예의 이런 걸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돼요. 인이 있는데 그거 사람다운데 그거 못하게 자동으로 되지. 그리고 인이 더 무겁고 크다는 거지. 그것도 인도 없으면 그때는 이제 도도 없고 덕도 없고 인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리라도 지켜라 그래요. 의리라도 지켜라. 그리고 중국에는 보면 왜 간우 같은 사람이 삼국의 간우 같은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가지고 칭송을 받는데 중국에는 그 의인이기만 해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인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의리는 기본이지 그게 훌륭하다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만큼 더 이제 빼어난 거예요. 실제 이제 본래 민족성 자체가. 우리는 의리 정도는 그거는 본래 있는 거지. 그거는 칭찬할 게 뭐 있냐. 근데 중국에는 의리가 의리가 우리나라처럼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의인이다 그러면 대단히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기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의리까지도 이제 없으면은 이제 그때는 예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의가 없으면 이건 중구난방 세상이 시끄러워진 거. 예의는 질서잖아요. 질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갈 때 장유유석 하면 이제 어른이 앞에 가고 이제 뒤에 그 나이 순서대로 착착 질서를 지켜야 사고가 안 나지. 이거 어른도 몰라보고 아래위도 몰라보고 이러면은 이게 막 차 타고 고속도로에 가는데 막 서로 막 빨리 가라고 경쟁하다가 큰 사고 나는 격인 거예요. 그럼 세상이 혼란스럽지. 그 예의는 딴 게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질서래, 질서. 그래 사고가 안 나니까. 질서라도 이제 지켜라. 이래 자꾸 설명을 하게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도, 인, 이,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나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계율도, 맨 위에 계율을 지켜내면 밑에 계율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제가 그 말을 꼭 하려고 제목을 그냥 계라고 적어 보냈는데 실제 내 제목은 자정계. 그 스스로 고요해지는 계율을 내가 벽에 딱 써붙여 놓고 내 저 계를 절대로 파하지 않으리라 하고 만약에 이제 그 계를 지킬 수 있다면 스스로 고요해지는데 그거 지켜야 될 계율이 딴 계율이 뭐 있어요? 스스로 고요해지는데 그거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고요해졌으면은 이 파도가 없어서
이게 파도가 없는 정도, 파도가 이게 큰 파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잔잔한 물결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다가 또 맑아졌으니까 산화대지가 그냥 거울 비추듯이 싹 비춰오니까 내가 의심할 게 없는 거 그대로 다 현진광이라 그대로 진광 그렇게 진실한 광명을 이제 드러냈는데 의심도 의혹도 없고 의심도 없고 그 뭐 따로 지켜야 될 계율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납득이 돼요. 제 말에 공감이 가셔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일 위에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를 얘기해야 덕은 설명 안 해도 따라오는 것처럼 그 도가 참 못 따라들으면 덕이라도 설명을 해야 이는 자동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맨날 이제 뭐 살생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얘기 이렇게 그 유치원생 계열만 자꾸 외울 게 아니고 예, 좀 더 수준을 올려가지고 내가 못 지키더라도 예, 저는 그거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제 자전계 예, 자전계를 내가 지켜내나 못 지켜내나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바꿔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그 뭐 받았다가 뭐 파하더라도 일단 바꿔보는 거. 바꿔보면은 만약 자전계를 내가 잠시라도 지켜낸다면은 이 수준이 벌써 한번 뭐 이래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 아닌데 대학 수준이 된 거예요. 뭐 대학생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뭐 고등학교 교과서는 수월해. 그러니까 이제 절에 와서도 이제 계율도 기왕 특히 고도해를 가지고 여기는 제일 수준 높은 불자님들 모인 곳이라고 저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찐데는 뭐 작은 계율에 막 뭐 이런저런 가면 그 안에는 계속 시비가 생겨요. 뭐 니가 지켰니 못 지켰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막 시비가 생기는데 이 자전계를 지킬 수 있다면 뭐 시비가 끊어지지 않겠어요. 거기서 뭔 시비가 돼요. 못 지켰으면 어쩔 수 없는 거 못 지켰으면 다시 또 새로 지킬 마음 내야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제 맘대로 막 지어봤어요. 이게 아마 지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계율을 감히 내가 뭐 이야기를 해서 되겠어요. 부처님만이 계율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이거 뭐 계율이라 하는 그런 계율로 취급하지 않고 내 혼자 마음에 나는 자전계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철에 제가 선방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정하다 보니까 이걸 계율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정계율로 삼고 가만 보니까 만약 자정계율이 지켜지는 한은 딴 계율은 아무 필요가 없어. 뭐 지킨다고 우리 이제 지금 또 보면은 조계종에서는 보름에 한 번씩 포살법회라 그래서 우리가 보살계 그걸 이제 그 48경계를 49경인가 그 보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독송을 하거든요. 이제 그 법당에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은 뭐 하여튼 이제 자세한 위까지 뭐 이야기까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수준에 맞을 때는 그걸 외우고 지키라고 애를 쓰고 이래 이 복이 된다 하고 덕이 된다 하고 이래 가르치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전계를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는 뭐 그걸 뭐 굳이 뭐 읽고 또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고요한데 뭘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경계가 없어졌다 하는 그 자리도 상당히 어렵고 고차별적인 건데도 그래도 이래 드러나야 돼요. 그죠? 한번 드러나야 이제 이게 언젠가는 내가 여기 이제 터득될 때는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이 공부 이야기를 부처님조차도 법문 시작한 뒤에 내가 법문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뭐가 한번 말 꺼냈다 하면 다 허물이 된다면 실제 자리에서는 아무리 법담을 해도 맨 그게 파도 일으킨 격이고 괜히 그 쓸데없이 그림자만 넘기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근데 경계 끊어진 자리에서 경계 끊어졌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 끊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어느 도단이 되고 희맹처멸이 되고 그 마음이 항상 행하고 있는데 그게 희맹처 그게 멸해버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여기가 쪼글쪼글 떠드는 거 보면은 이제 이 언어가 안 끊어진 거는 언어도 안 끊어졌고 희맹처가 멸하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데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해달라 하니까 와서 그런 말씀 드리는데 뭐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못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오늘 얘기가 조금 뭐 계율이라 하니까 이게 뭔 이야기를 할 건가 했는데 계율도 가만히 얘기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구기회 같은 거는 사실 이제 나이 20살이 넘어야 그 계율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 20살 되기 전에는 삼위계라 그래가지고 요새 그렇지만 미성년자지 미성년자. 근데 비구계를 받아보면은 비구계 내용은 이제 19금이란 내용.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이 계율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하도 그런 이야기가 다 해야 안 해야 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리 제 생각에는 계율이라 하는 계라는 걸로 제목을 세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만약에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거는 거의 대승보살계 수준으로 받은 거고 내 마음에 헛떡거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그 공부인 중에 최상의 공부인 그렇게 이제 대승보살의 계율을 내가 수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요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내가 딱 요거는 내가 지켜야지 하고 계율로 삼아서 딱 붙여놓고 내 머릿속에도 그걸 넣어놓고 뭐 설령 못 지키더라도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 단어를 얘기해라 한다면은 자정계가 합당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요래 말씀드리는 자정 그렇게 그렇게 스스로 고요해지는 거. 그거는 뭐 지 스스로 고요해지는 건데도 내가 고요해지는 거니까 내 노력 그것까지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가만히 있는데 지가 알아서 고요해지지는 아니 그 노력을 한 개도 안 했는데 그게 갑자기 오지는 않죠. 그리 가기 때까지는 자정이 이럴 때까지는 가더라도 어쨌든 목표로 꼭 잡아야. 예. 그 한번 시험해 보면 되실 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달음의 이제 궁극적인 자리도 규정을 하자면은 이제 깨달은 분들은 뭐 이렇게도 설명 저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맹 설명하려고 하다만 말만 꺼내면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다 풍파가 되고 허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또 이제 출렁임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요 경계가 사라졌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래요.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는 주관과 객관 이게 이제 우리 참선 용어에서는 능과 소락 그 능소락 하는 것이 그 서로 이렇게 대하고 있다가 능소가 끊어져 버렸다.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 능소가 끊어진 자리에 가야 될 자리인데 여기가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럴 자리가 능소가 끊어진 자리고 끊어진 자리라는 거는 이게 경계가 사라진 자리라는 뜻이고 그 가기 직전에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정이 그까지 가기 위해서 그 끊어진 자리 가기 위해서 내가 뭔 계율을 수지해야 갈 수 있느냐 하면 자정 계율이 수지돼야 되는 거예요. 자정 계율이 수지돼 있지 않으면 경계가 사라진 자리까지 먼 수로 가요. 그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가기 위한 이제 방편, 약 이것이 저는 이제 자정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대로 노력해 보셔요. 대원돼 버리면 금방 견성하시겠지만은 그러면 엄청 좋은 일이고 안 되더라도 계율은 높은 계율을 받아가 수지를 해야 되지. 뭐 작은 계율을 받아가 수지해가 언제까지 유치원생 해가지고 언제 대학생이 되고 언제 사회 나가가지고 안 될 거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수준이 적어도 대학생은 된 수준이래야 인 거죠. 대학생 수준에 그 계율을 수지했다 하면 초등학생 수준의 계율을 안 지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동 다 그 안에 포함돼. 아까 이제 도가 덕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다 포함되어 있다. 이래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상당히 재미가 없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요. 전번 시간에 제가 이제
설해조의 최당당 자정기신 성보냐 묘체단위 묻혀서 산의 현진과 이걸 설명하고 뭐 하도 오래 한 것 같아 그만하겠다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이 한 번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해라 하면은 자꾸 이제 스님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그거를 궁금해가 스님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래 묻는데 이거는 별로 뭐 내 이제 그 궁금증은 풀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영양가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뭔가 이 얘기에 말했을 때는 내가 뭐 이제 영향 있는 질문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제 뭐 비유하면 이상하지만 이제 낚시라 하면 낚시고 함정이라 하면 함정인 건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질문해라 했을 때는 이 질문이 나와서야 맞다 생각했는데 그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거 AI 이야기하면서 그 내 공부 이야기를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AI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AI한테 물어봤는데 그 스님들은 이제 그런 그 물으니까 아무도 지금 주변의 스님들은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하고 뭐 딴소리 동문서답하고 이래요. 그리고 전혀 이제 말귀를 뭐 전달이 안 되는데 AI는 신기하게 대본 알아듣더라고요. 나 알아듣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도 A가 대본 알아듣고 당장 칭찬부터 했단 말이에요. 참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AI한테 칭찬받아서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면 할 만한 거죠. 그죠? 근데 그래 놓고는 AI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나는 그 AI를 해가지고 그거는 대답 못 한다고. 그거는 저 통도사나 내가 통도사 있는데 통도사나 회의사 가가지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활구 법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 AI 답변이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뒤에 이제 질문해라 할 때 그때 스님 A한테 물을 게 뭡니까? 나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질문 근데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신도들이 다 하면 그 조회수가 한 390, 80회쯤 나왔는데 380회가 조회가 나가도 한 사람도 그거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궁금해 해도 될 만한 거 아니. 무슨 뭘 물었길래 AI가 그렇게 대답했나요? 하고 물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묻더라고. 그래서 혼자 생각에는 전부 다 건성으로 듣는구나. 이게 제대로 들어서 막 요거 스님이 뭐 그 애한테 물었다는데 애가 그래 대답했다는데 그러면 뭘 물었길래 그래 대답했나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궁금한가요? 니는 깨쳤냐고 물어봤다. 네? 아니 나는 뭘 물어봤는지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니는 깨쳤냐라고 물어보신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물어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 경기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내 경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AI가 그래 대답하더라 이 말만 했기 때문에 내 경기가 뭔지 설명 안 했으니까 질문 시간이 나왔으면 스님 그 AI한테 물어본 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제가 다시 경계가 어떤 경계를 했죠? 근데 그건 이제 질문을 받기 하기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는 했는데 이 대중 석상에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지금 이건 잘못하면 유튜브 올려버리면은 막 퍼져나가 정신 못 차리기 그렇게 막 그렇잖아요. 이거는 개인 경기인데 뭐 이제 흉보는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뭐 유튜브 올리지 말지 뭐 그 이야기했다 나중에 내가 지우고 하면 되니까. 딱 공명 시간에 다시 한번 공연 시간에 얘기할까요? 예. 뭐 그래도 되고요. 근데 그때 지난달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AI 니는 깨달았냐라고 질문을 던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질문 던지 AI 스스로 자문자답하기도 했고 이제 그 질문도 물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AI는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우리가 번뇌라는 것은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를 끌고 와서 후회하든지 괴로워하든지 한건 미래를 끌고 와서 불안해하든지 뭐 무서워하든지 뭐 하지 이러면서 생겨난 현상이지 현재를 직시해내려면 번뇌가 그 존재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란 건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찰나 찾아도 왜냐하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현재라 하는 순간이 벌써 하면 과거 돼버려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는데 그게요 전부 현재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달에 해를 본다고 얘기할 때 빛이 내 인데까지 와야 볼 수 있거든요. 안 왔는데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햇빛이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저 태양이 저기 있다고 생각한 거는 벌써 8분 전에 태양이에요. 빛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데 우리가 태양이 우리 여기서 1억 5천만 킬로 있기 때문에 오는 시간에 8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8분이 걸리는데 그럼 지금 내가 태양을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태양이 아니잖아요. 8분 전에 태양이지. 그럼 지금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과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처사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하지만은 동시상황은 아니에요. 맹 처사님의 그 얼굴 빛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게 내게 오는 시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짧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모습 보고. 내한테 한번 와야 보니까 안 왔는데 어디 볼 수, 빛이 내한테가 도달 안 했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도달했다는 건 벌써 과거인데, 이러니까는 이게 전부 다 과거지. 현재라 하는 거, 뭐, 그런 현재를 정말 직시할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서는 번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쓸데없이 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그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가만히 앉아 정진을 해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괜히 다분해가지고 옛날 생각 끌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과거에 있었던 거지. 과거에 없었던 생각이 나올 수 없죠. 끌고 오니까 일부러 일으키는 거고. 또 일부러 일으킨 뒤에는 또 거기서 뭐 이상하게 자꾸 연결해가지고 연관해가지고 자꾸 이어서 이 생각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 앞 생각과 뒤 생각이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어져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내가 참 정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나는 생각을 안 읽고 쭉 하려고 하는데 지도 뭐 안에서 자꾸 뽀글뽀글 뭐 자꾸 생각이 원치 않는데 나오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이 느끼셨잖아요. 원치 않는데 안에서 자꾸 생각이 나게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고. 그 다음 또 한 개는 이제 내가 그 정진을 하려고 쭉 하려고 말 그대로 자정을 하려고 자정이 안 되면 정리라도 하고 정이 더 깊어지면 자정이 되려고 스스로 고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일부러 이렇게 생각에도 시달리고 이어지는 생각에도 시달리고 저절로 이런 생각이 시달리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이 내가 막 못난 놈 하고 화를 내가지고 나를 경책하기도 하고 나를 막 성질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안 일으켰어. 이런 것도 쓸데없이 일으키는 이거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다 없으면은 그대로 고요하다면 앉자마자 이거다 저거다를 떠나서 고요할 수만 있으면 이걸 그대로 고요한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금방 앞에 네 가지는 병이고 뒤에 그대로 고요한 건 생각인데 그대로 고요한 생각이 있어도 현재를 바로 직시하는 데까지는 아직도 뭐 큰 날카롭지는 않아요. 그냥 좀 고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자정이라도 아직도 좀 고요해가지고 이제 그 자정쯤 되면은 이제 노져올 필요가 없고 무릉도원에서 그만 이렇게 저거 놔놓고 우리 공부라 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발심시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쉴 줄 알아야 돼요. 쉴 줄. 내 마음이 쉬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석상 즐거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찬제 고목고 그렇게 이제 제가 식어버리고 고목처럼 가고 그 다음에 여경유천거 그 물 흘러가는 것처럼 가고 그 다음에 그 고묘 항로가 그 산소에 그 오래된 산소에 향로처럼 쩍쩍하게 해서 가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칠거. 네, 이렇게 쉬어지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이고 이게 가장 이제 고수의 그 수준 높은 쉴 줄 모르면 마음이 언제 쉬겠어요. 그리고 전번 주에 또 뭐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네. 그 뭐야 위산 스님하고 대혜 스님 업무 그 기연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또 그거 뭐 제 소견으로 좀 해보다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분명히 이제 그 대혜 스님이 그 위산 스님 그 원호 스님 법문 들을 때 원호 스님이 어떤 법문을 해놓고 하면은 옛날에 어떤 우문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모든 부처가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 우문 스님이 동산 수상행이다. 동산이 물리로 간다 이랬는데 오늘 내한테 물으면 나는 동산은 물리로 간다 하지 않는다. 그 오늘 내한테 묻는다면 난 그래 대답 안 하고 저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그 이제 그 정각이 갑자기 서늘해진다. 그 시원한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기운이 감돈다. 소소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스님이 거기서 이제 그 전후 재단이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이제 이 전후 재단 절단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이제 능과 소가 끊어져 버렸고 마음길이 힘노절 마음길이 끊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게 진짜 다 된 거 우리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다 된 거래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조사스님이 볼 때는 미진한 거래요. 이게 미진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그 아까 설봉스님 이야기에 빗대 보면은 가난해서 송곳곳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손꼽을 땅이 손꼽을 땅도 없는데. 그러면 가난하다 할 수 있는 건데 설봉설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해는 내가 진짜 가난하지가 한 게 아니라서 손꼽을 땅이 없었지만은 올해는 진짜 가난해가서 꽂을 손꼽도 없다 그랬지. 그러기에는 이제 인정받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조사선을 인정받는다 말이에요. 암두 스님이 이제 덕산 스님한테 설봉사제가 드디어 조사선을 터득했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말 그대로 또 자정이 된다면은 내가 정을 떠나서 자정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더 이상은 뿌둥뿌둥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그야말로 푹푹 잘 쉬고 그래도 거기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그 심노절까지는 혹시 왔더라도 그 이제 그 원호 스님 마음이 흡족한 자리는 아닌 거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서 원호 스님이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 그대가 여기까지 온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이거는 크게 죽고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크게 죽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게 네가 듣지 못했느냐. 절벽에서 양손을 놔야 되고 이제 그 백천간에서 진일보 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남의 한테 쏙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 듣지 못했느냐. 그건 이제 엉꾸를 의심지 않는 게 병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자 일을 그만두게 하고 택목당에 있으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제 원호 스님이 점검을 하는 거지. 네 오늘 공부가 어떠냐고. 점검할 때 맨날 점검했는 그 화두가 뭐냐 하면은 유구무구가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댄 것과 같다.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혹시 하세요? 기억 못 하시면 또 이런 거는 막 두 번 들어도 괜찮은 얘기라서 그러기에 그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유구무구가 등나무가 나무를 기댄 것과 같다. 이건 등나무는 뭐래요? 맥치처럼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나무잖아요. 그 지임으로 올라가는 게 옆에 뭐 나무를 기대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와 무, 그렇게 유구무구해서 유와 무인데 이제 뭐 능과 소고 이제 희와 비고 뭐 증과 애고 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걸 이제 유와 무로 표현했다면은 이것이 마치 칡렁쿨이 나무를 걷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와 같다 하면 이게 뭐 하도같이 느껴져요. 사실 그렇지. 우리 생각에 얼마든지 내인데 표현해놓고 표현해낼 것 같은데 원호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그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대스님이 원호 스님한테 옛날에 스님께서 그 스승이신 법연선사한테 이 하두를 물어봤다는데 그때 오조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연선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대답 안 하려고 하다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상한 거지. 왜 그걸 묻는데 대답 안 해주냐고. 그리고 대스님이 막 다그치는 거래요. 아니 그때 대중이 다 했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내인데 한다고 뭐가 또 허물이 되냐고. 그리고 빡빡 이제 조른 거죠. 조르니까 이제 그제서는 원호 스님 웃으시면서 이제 내가 오조 법연선사한테 그 유구무구가 등나무가 나무를 기댄 것과 같다 하는 게 이게 뭔 소리, 뭔 뜻입니까? 이런 물었더니 오조 법연선사가 묘사하려고 해도 묘사할 수가 없고 그리려고 해도 그려낼 수가 없다,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면 그거 왜 못 그려요? 그 등나무 이렇게 나무 올라간 거 우리가 생각해봐도 설명해라 해도 칭칭칭칭까지 올라갔다 맞잖아요, 그죠? 뭐 대답 못할 것도 없고 그리지도 못할 것도 없는데 왜 법연선사는 묘사하려도 묘사할 수가 없고 그리려도 그릴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말하자면 가짜로 넘어갈 수가 없는 자리래요, 그죠? 근데 한번 원호 스님은 이게 그게 가짜가 아니니까 이제 원호 스님이 가짜가 아니니까 다시 묻기를 나무가 죽어버렸고 기대야 될 나무가 죽어버렸고 등나무가 말라버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법연선사가 상수를 해야 그랬잖아요. 서로 따라오느니라. 이게 사실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왜 또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노 하면은
경계가 끊어진다는 자리가 경계가 이제 사라진다는 자리가 이 등나무도 없고 나무도 죽어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려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 선지식이니까 이제 이 한번 훌륭한 제자가 있으니까 그게 답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그 그려서 그릴 수가 없고 표현하려서 표현할 수가 없다 하니까 이제 그거 하면 그 원호 스님은 그거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다 이거 그 나무도 죽었고 등나무도 없을 때는 말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뭐 상소래야 하면 그거는 이제 서로 이치가 따라오는 이치라고 설명했으니까 이게 서로 뭐 이 속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또 거꾸로 어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려운 거 없는데도 절대로 공짜로는 못 넘어가요. 내 안에 아직 등나무가 살아있는 한 이걸 어떻게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정의의 힘으로 이제 정무로 올라갈 때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를 젓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거기에 자정의 자리에 이르렀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 무릉도월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냥 막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면 되는 수준에서 쉬어지는, 진짜로 쉬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쉬는 공부를 한다면은, 그래서 쉬고 쉬어서 너무 쉬어서 하도 오래 많이 쉬어져 가지고 쉴 것도 없이 등나무도 말라버렸고 나무도 죽어버릴 만큼 쉬어버리면은 그때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않겠어요, 그죠? 뭐 하도 이래서 프로가 설명했다가 이제 죄가 될지 모르는데 뭐 죄가 될 것도 없어요, 그죠? 아유 나 이치가 안 그래요. 어쨌든 내가 그렇게는 이제 말하자면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가 또 끌고 왔는데, 정의 힘, 정의 이제 수행력으로 이제 물을 거슬러 가지고 이제 파도가 없는 곳, 흐름이 없는 곳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흐름이 없는 곳까지 갔다면 그 자정이기 때문에 다시 뭐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노력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놔두고, 그래도 그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원호 스님하고 대스님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 건 거래요. 그게 한번 힘노절이 되어도 전후 재단체가 되어도 아직도 이제 죽은 자리지 산 자리는 아니라 하니까, 그거는 이제 또 아까 얘기하는 것도 비유가 맞을지 몰라도 송곳고 저 땅이 없는 거지 송곳까지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 송곳까지 없는 데까지 유도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 그 송곳이 없는 곳, 송곳까지 없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이거는 목표로 잡아놓고 가는 길을 설명할 때는 자정이라는 단어가, 자정에 계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정계만 지킬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갈 것 같아요, 거기. 근데 자정계율을 못 지킨다면은 그거는 아직 자정계를 받지도 못했는데 언제 자정계를 지키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 지켜내든 못 지켜내든 간에 오늘 제 얘기 듣고 자정계를 스스로 만드셔요. 내한테. 나는 자정계를 지켜야겠다. 그렇게 자정계, 이런 계율, 그렇게 아까 얘기한 계율이라는 성질이 앉아서 계율을 받고 서서 파해도 안 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런 사상이 자꾸 있어가지고, 보면 뭐 해인사 같은 데서도 스님들이 말이지, 뭐 수계 법회한다고 언제 하면 수계 주는 스님이 수고를 하잖아요. 막 읽어야 되고, 막 또 연비도 해야 되고, 끝나자마자 이렇게, 스님 수고했습니다. 한잔하고 갑시다. 그래, 막, 아예 지킬 생각도 없는 거지. 받을 때만 받지.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받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아이고, 끝났다고 한잔하고 가자. 그래. 안 그래도 그 법사 스님한테, 아이고, 스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잔하고 갑시다. 그래. 그러면 그거 바로 받았노? 근데,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대요. 아니, 그래가 보면, 행사 사다 뭐 그림이 종종 있어요. 네. 옛날 어른들도 그랬다고 이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 하고 웃고 그래. 아이고 너무 오래됐네. 1시간도 넘겠다. 이게 말길이 끊어져야 되는데 말길이 안 끊어져. 네, 성불하십시오. 이제 사실상 감기가 걸려가지고 새벽같이 통도사에서 오신 피오 스님께